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마침내 꽃들이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생각보다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말 다스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번에 몸이 좀 많이 아팠었던 최근에 아팠었는데요. 정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물론 만나지는 않았지만요. 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왔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다 왔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라고 주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갈지,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확실히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나실 수도 있고요, 내일 만나실 수도 있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그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열리고 모든 이가 주님을 보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그때를 바라면서 내가 이 땅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위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위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주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님 음식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비립니다. 주님은 나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들 주님,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일하기 아멘. 주님,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주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와 같으리 주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조차도 모르고 찬양을 해야 하지 못하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레마로 받아들이며 나의 삶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가 폐쇄가 된 상황에서도 저희가 소규모라도 계속 예배를 방송으로 송출을 했었는데요. MIT 미니스트리 예배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지난주 화요일날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MIT 화요 예배가 시작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지난주에 예배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예배 영상 안 올라오면 제가 상황을 사실 말씀 못 드려서 저한테 계속 연락을 주셨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시작해보자 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주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께 어떤 부탁을 드릴까, 화요 예배를 부탁을 드릴까 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 주를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화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더욱 기도하면서 제가 조심히 제가 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제가 파티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으실까 걱정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음성이 다시 나왔고요. 자가격리 기간도 한참 지나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직 제 목 상태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완벽하게 회복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한 주 예배 영상이 올라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꽤 되셔서 조금 길게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하다. 자, 취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취하다. 대부분 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주위에 보면요, 술에 취하신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 예배 끝나고 이제 지나갈 때도 이제 제가 이제 걸어서 가면 이제 기분 좋게 취하셔서 가시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을 주위에서 볼 때도 있고요. 또 특히 여기가 경기대거든요. 이렇게 좀 지나가면 경기대라서 제가 밤에 한번 이제 저쪽을 지나가면 이제 학생들이 또 이렇게 취해서 또 지나가는 것들을 그 상황들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술에만 속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분위기에도 취하고 어떤 향기에도 취하는 여러 가지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는 단어가 있죠. 어떻게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자, 성령에 취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보다 어떤 상황에 취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무언가 취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못된 곳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였어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약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다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주밖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3주간의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도 일어났고요. 헬라인들도 일어나고 유대인들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믿는 자들의 수, 그냥 겉으로만 믿는 이제 인원수만 체크되는 그런 수가 아니라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케이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3주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일어났어요. 믿는 자들의 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진짜 크리스찬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3주밖에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디모데 영적인 아들을 보내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고 싶었으나 직접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역사가 일어나 보니까 사단의 방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못 간다. 너무나도 심한 박해와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1절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먼저 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이 뭐가 칭찬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칭찬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요 어느 정도까지 칭찬하냐면은 시기에 관해선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내가 말 안 해도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곧 오실 것이고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갑작스러운 때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확히 알고 있다. 이 사실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바울은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참 어떻게 3주밖에 안 배웠는데 이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정말 소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죽음이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른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 노력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MIT 미니스트리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러웠어요. 바울은 그들의 이런 열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혹의 손길, 그 나태함을 일으키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인간의 죽음의 때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람들이 점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괜찮아. 주님 곧 오시지 않을 거야. 인생은 즐기다 살아가야지. 너무 열심히 주위에 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자, 난 너 그저께 죽었니? 어제 죽었니? 오늘도 안 죽었잖아. 내일 죽겠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내가 보니까 내가 별일이 다 했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더라. 그러니까 주님도 쉽게 오시지 않아. 인생 즐기면서 살아. 놀아. 다 놀아. 에휴. 왜 그렇게 너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살아.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놀거리가 정말 많아요. 데살로니가는요, 교통이 육로, 해로가 아주 발달된 지역이고요. 마게도니아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재정도 너무나도 풍부했어요. 뭐만 하면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데살로니가에 올 정도로. 기회의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각각의 세계 종류의 문화들도 너무나도 많고 놀거리도 즐길 거리도 많았습니다. 뭐 휴양지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생의 풍요를 즐기며 적당히 예수를 믿으라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간 자들을 도리어 조롱했어요. 바보같이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안해. 좀 즐겨. 아이, 좀 평안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너만 유난스럽다니까. 바깥에 사람들 봐. 저렇게 막 놀고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주님을 향한 열심을 방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지금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요, 무조건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예정일 있다고 해도요, 요즘에야 뭐 과학기술이 발달되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도 사실 몰라요. 오,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진짜 나오려고 하지만요, 진통만 몇십 시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찾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무조건 해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전 남자여서 잘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케이스들도 많이 접하다 보니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뱃속에 죽어도 똑같이 해산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유산을 하더라도 죽은 아기가 무조건 몸 밖으로 나와야 돼요. 똑같은 고통에 이른대요. 그래서 그 낙태를 하신 여성분들이 꼭 아이 낳는 것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신다.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이제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 있다면 건강한 아이를 낳던 유산을 하던 똑같이 고통은 무조건적으로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 얘기하면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른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의 책임을 물으신다. 이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통은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딸을 낳는 과정을 보면서 제 손을 쥐어뜯는 그 상황을, 머리가 안 뽑힌 게 다행인,
상황을 제가 마주하면서 와, 이거 참 고통이 심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사람도 있고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고통은 무조건적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심판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조롱하거나 피하려는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공포 분위기만 조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참 재밌어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요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축복의 날이지 불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인 즉슨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나 주님 앞에 잘못한 거 뭐가 없나? 뭐 이렇게 막 두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너네들은 안다. 너네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라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 삶의 시간과 정말 나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너네 안다. 열심히 하는 거 안다. 그러니 그냥 너네 그냥 너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 너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다른 곳에 빠져서 평안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음이 두렵지만 주를 향해 열심히 나간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그 빛의 자녀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낮의 아들이니 언제 주님이 오시든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이젠 또 한번 당겨줬으니 또 밀기 시작하네요. 자,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바울이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nem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금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다가 금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잠을 자는 것과 정신 차리라는 것과 금주랑 무슨 상황이 있을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서 금주는요 꼭 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에 취한 것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지 말라고 한다 얘기해서 그 잔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죽음에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은 알지만 나태하게 방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잠만 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지금 정말 주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 방종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언가에 취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취해서 다른 어딘가에 취해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뭔가에 빠져 있는 상태가 취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7절이 참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도 밤에 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죠? 바울은 분명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주를 위해 열심으로 나간 자들은 빛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빛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밤이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방종하고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돼요. 너희는 이들과 같이 잠을 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그럼 믿는 자들도 잠이 밤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믿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를 위해 열심인 자들도 잘못하면 잠들 수 있고, 잘못하면 밤에 속할 수 있다고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약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긴 것 같지 않은데 저 지옥 가나요? 저 지옥 가나요? 저 이제 천국 못 가나요? 저 이제 인생 끝났나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은 참 밀당의 고수 같습니다. 마지막 8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심시켜 줍니다.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단정을 지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는 낮에 속하였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졸지 말고 딴 데 취해서 정신의 혼미한 상태로만 있지 않으면 돼.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낮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까지만 보면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에 취해서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일 수가 있지만, 바울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아유, 참 밀고 당기고 계속 얘기를 하네요. 결론은 믿는 자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요, 헬라어 네포라는 뜻을 다시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막 겁만 주는 게 아니라요, 믿는 자들이 유혹과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무기, 그 무기는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자, 바울은 감정과 가치관을 무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감정과 가치관입니다. 자, 호심경은 뭐냐면요, 흉배예요. 흉배. 다른 말로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가슴은요, 마음과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가득 차야 세상에서 주는 어떤 감정, 노세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 그리고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 감정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감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간혹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 누군지 똑바로 알고 살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구원의 투구를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체적으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과 머리를 다치면 정말 매우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심장과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머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취해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취하기가 딱 좋은 곳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교통의 중심지로 새로운 문화, 사람들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고 교육도 발달돼 있고 즐거움이 세상적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정말 정신을 잘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취하기 쉬운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취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야, 이거 술 안 먹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해 보입니다. 정말 취할 게 많아요. 일에도 취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죠. 사람에도 취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즐거움에 취하고 놀거리 많고 아우 가을이에요. 단풍놀이 가시나요? 네, 놀거리도 많아요.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 취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편함과 답답함에 취해 있습니다. 정말 취할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그래요. 아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취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놀거리 정말 많아요. 세상의 문화도 정말 많아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랐을 거예요. 요즘에 여러 가지 아주 젊은 청년들 보면 잘 놀고 다녀요. 아주 여기 이것저것 하면서 잘 놀고 다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만 그럴까요? 이제 장년들도 이제 취미생활, 뭐 동호회 활동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세상의 문화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저도 애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뭐 이렇게 문화 활동이 왜 이렇게 많은지 배울 거 공부시킬 거 왜 이렇게 많은지 저희 뭐 다 그냥 걸러서 시키고 있지만 정말 많더라고요. 만약 거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교육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애초에 저희는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여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입시 막 이런 데 빠지면 누구 얘기에 뭐 괜히 돼지 엄마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정말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다. 적당히 믿어야 된다. 예수님도 중간을 지키기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종교는 치우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가신 지가 2000년이다. 온다 하면서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면 네 죽을 때도 안 온다. 내 죽을 때도 안 와. 그리고 사람 생각보다 잘 안 죽는다.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는지 평균 수명이 요즘에 120년이 넘게 산다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시대와 지금 시대가 진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취할 것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깨어있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리고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치중되어 있는 율법주의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놓고 성경은 읽어요. 참 이상한 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자기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미쳤다고 얘기하는 정말 더 미친 사람이 많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실수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노력하면요, 이야기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별거 없더라.
아니 청년 때 청소년 때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헌신해봤다. 별게 없더라. 교회가 문제고 아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면 난 예수 안 믿는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누구한테 저래서 물론 우리한테 상처 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실하시고요.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혼납니다. 근데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해 사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극단적이다. 저 목사님 설교는 들으면 안 돼. 이게 뭔가 너무 치우쳐져 있어. 그러면서 직장생활은 그렇게 야근까지 해요. 아주.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는 건 괜찮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뭐하고 돈 벌고 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교통체증 있는 데를 그 멀리 직장까지 나가면서 하는 건 다 괜찮는데 주를 위해 노력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주님도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취해 있습니다. 그거 다 취한 겁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 취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요. 중도를 잘 지키는 줄 알아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원래 취한 사람은 자기 취한지 모릅니다. 그 멀쩡하다고 얘기를 해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난 안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법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을 하나의 도구로 봅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그래놓고 세상 법은 엄격하게 지켜야 아주 또 자기한테 피해보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아주 그냥 즐거움에 취해서 노는 거 재밌는 거 재미없으면 안 한대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율법적이래요. 나의 삶을 제약하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래요. 좋지 않은 삶이래요. 하나님은 누리라고 했지.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요 되게 오히려 신앙이 연약한 사람처럼 봅니다. 바울 한번 만나봤으면 그 사람들 바울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죽으러 로마까지 간 사람인데 네 아유 참 그러면서 바울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 참 이상하죠. 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돈만 얘기합니다. 자 어디 가면은 뭐가 요즘에 다 자꾸 파란불이라고 난립니다. 예. 빨간색으로 올라야 주식 얘기합니다. 네, 난리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복 얘기하면 돈으로 다 넘어가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면 그게 다 어떻게 다 돈으로 해석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 딱 접습니다. 참 그래요. 인색해요 사람들. 사람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사람에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는 얘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만 집중해. 그래서 그놈의 인스타에만 그렇게 집중하고요. 젊은 청년들 유튜브에 있는 척하려고 그런 거 올리고 그런 거 허겁나 보고 있어. 계속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남의 인생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요거 먹었네, 여기서 잤네, 뭐 했네, 놀았네. 그리고 남들 보기에 불편해 보이면 안 믿는 척해요. 종교는 그래도 되게 지혜롭게 믿어야지. 그 사람한테 우리 강요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취하는 건요. 무언가에 취하는 건요. 정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상황들이 되게 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제가 극단적이면 사도 바울이 이랬거든요. 아니 요즘에 신학 서적도 그렇게 많고 교회도 많다는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저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뭔 놈의 사도행전 몇 절을 쓰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왜 다 이 모양이 됐어요? 바울이 그렇게 호통치지 않겠어요? 분명 아닌 걸 알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지금 말씀드린 것에 이게 취해서 이게 본인에게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를 때도 있고요. 있어도 일부러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찔리면 아닌 척하면서 계실 수도 있어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잘못된 취함이 찾아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무기력함과 그리고 분노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에게 찾아오는데요. 제가 코로나가 걸리게 된 계기가 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화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땐 분노가 그렇게 올라 내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면서 막 아니 뭐 살다 보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사람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제가 분노에 휩싸이니까 사람이 제 이성을 잃더라고요. 막 밤에 막 울면 고래고래 막 기도. 네 억울합니다. 제가 착한 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막 이러면서 착한 일 했으면 끝까지 착한 일을 하든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 분노라는 감정에 취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열이 한 41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무기력에 취해지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이렇게도 되고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몽롱하게 이게 취한 거구나. 취한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제가 요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취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지금 안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가 되게 귀찮으실 거예요. 듣기 싫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잔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저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이 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돌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취해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빨리 이제 그 상황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고 그만하세요 좀. 제발 그만 취하시고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오기 부리지 마시고요. 본문을 해석해드리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취하지 않는 방법은 깨어서 항상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취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취하게 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취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 희생당한 거예요. 불쌍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물론 뭐 죄로 따지면 여러분들의 잘못이겠지만 여러분 희생자예요. 지금 누구가 여러분 몰래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물잔에 여러분들이 있는 뭐 교육의 잔에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재산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어떤 시간에 약을 탄 거예요. 지금 그게 사탄이고요. 여러분 깨워서 항상 무장하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깨워서 무장하십시오. 졸면 안 돼요. 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쓰고 내가 구원받는 자녀라는 사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만 안 잊고 이 감정만 잘 지키면요, 여러분들은요 그 약탄 물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깨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몽롱하게 만듭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앞에 막 이렇게 보이게 해요.
내가 연약한 걸 어떻게 그렇게 사탄은 잘하는지 이번엔 요걸 던져주고 이번엔 저걸 던져주고 이번엔 이걸 던져주면서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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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요 공격해요. 공격이요 꼭 어디에서 뭐 맞고만 공격이 아니에요.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도 공격입니다. 정신 똑바로 못 차리게 하는 것도 공격이에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넘어지고요. 중심을 잃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때가 아닌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사탄은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날에 한 명이라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꼬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주님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주님 내일 오실지 몰라요. 네, 우리 내일 주님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자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뭔가에 취하게 하는 그 사탄의 그 앞에 있는 거 당근들, 뭐 그런 약들 제발 이제 그만 드세요. 그 좋다고 먹으면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계속 더 찾아올 거예요. 기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 주님 만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고 나아갑시다. 저도 정신 더 차리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 주님은 우리 내일 만날지 몰라요. 정말 죽음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정말 급박합니다. 제가 뭐 급박한 종말론 얘기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도 확실히 더 느꼈어요. 주님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간에 오늘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살았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우리 모두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취함에 빠져있지 말고 깨어서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사명,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어떤 곳에 있든 우리가 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사랑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좀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깨어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예전에 많이 불렀고 꼭 제가 저희 MIT 미니스트리 PT스트리의 그 PTS라는 훈련의 마지막에 우리 훈련생들과 꼭 부르는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깨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느 때나 언제나 깨어서 나아가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그러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외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주를 사랑하고 주님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잘못된 것에 취하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면서 언제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연약합니다. 세상이, 사탄이 조그만 것에서만 정말 취할 거리만 주면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자 냉큼 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정말 연약함에 빠져서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며 정말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정말 늘 깨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깨어있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